좋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그리고 다가섬을 통해 누리는 은혜. 예수님께 다가선. 지난주에 우리는 그 야이로 또 혈류증 여인을 봤죠. 야이로가 다가섰을 때 주님이 동행해 주셨죠. 동행하는 가운데 혈류증 여인이 끼어들었고 또 그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이 말하죠. 이렇게 평안히 가라, 딸아,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잘했다.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왜 만졌어? 이렇게 무리 중에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민망하게 하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칭찬하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당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대인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죠. 정말 잘했다. 이렇게. 우리도 이런 말 들어야죠. 이번 한가위 추석 명절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잘했다. 옷자락에 손을 내민 것처럼 우리 쑥스럽고 부끄럽고 이렇게 우리가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괜히 불평하고 트집 잡고 우울해하고 우리 집안은 왜 이러냐? 얘 인물이 안 나오냐? 이렇게. 그 작은 아버지를 봐라. 이렇게. 그 큰 아버지를 봐라. 아이고 우리 새끼들은 이런 식으로 속상해하는 그런 추석이 아니라 정말 잘했다. 평안히 가라. 소망을 얻는 그런 옷자락에 손을 내미는 것처럼. 그래서 같이 해보실래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저희 이렇게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같이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창조주를 경외하는 그런 축복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그분에게 다가선 사람마다 은혜를 입었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가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우리 이런 말씀, 이런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표현해 줘야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신에게 먼저. 나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그래서 말해줘야 돼. 아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엄마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표현해 줘야죠. 우리 가족 너무 잘하고 있어요. 뭘 우리가 잘하고 있냐?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자입니까?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그 혈류증 여인 그 다음 본문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삭개오 이야기, 다가섬을 통해 누리는 은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다음 본문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탁 꽂혔습니다. 제자입니까? 이렇게. 누가 제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우리가 자주 이런 표현 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 누가 제자입니까? 예, 내가 제자이죠. 아멘. 당신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제가요? 최소한 주영이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요? 승은이 정도는 돼야죠. 영진이 정도는, 윤경이 정도, 명호 정도는, 유진이, 선진이, 주연 씨 정도는 돼야죠. 제가 어떻게 제자이겠습니까? 예,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러 모은 사람.
예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른 사람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렀죠. 이렇게. 나와 함께 동행해 줄래? 네, 그때 예스한 사람들이 제자죠. 주님은 그 제자를 택할 때 누가복음 6장 다음 주에 이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택한 사람들의 이름과 한번 생각해보고 12명이 누군지 배경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했습니다.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하셨어요. 부르신 거예요. 아멘.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도 있고 평판이 나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있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야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질럿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유대 편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편에 서인 것 같은 세리, 마태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졌습니다. 직업도 성격도 사회적 배경도 모두 달랐습니다.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같죠?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시고 자신을 기도하심으로 내어드리시고 십자가에 내어드리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오늘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 직업도 성격도 사회적 배경도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주님 저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네,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인정해 주시죠. 기꺼이 동행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두려움이 생길 때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움과 약점이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들이 가진 약점이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능성, 그들의 할 수 있음에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부르심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약점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또 기회를 주고 계시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 아멘. 이 권세 있는 삶, 치유하는 삶,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라는 하늘의 메시지,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보이셨죠? 어떻게 다가서는지, 또 다가오는 사람을 어떻게 외면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서 해봐라.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같이 보내주십니다. 충분한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같이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자고 먹고 대화하고 여행하고 사역 현장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제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값없이 부름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값없이 권세를 주셨어요. 거기에 예스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제가 띵틀 이야기했잖아요. 저 못 넘겠는데 선생님. 김수봉 너 저쪽에 서 있어. 그럼 자, 잘 지켜봐. 다른 애들 넘는 거. 예, 보면 볼수록 저는 못 넘겠어요. 한 칸만 내려주세요. 아니야. 넘어야 돼. 체육 시간 내내 불편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키가 자라고 용기가 생겼을 때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인간 선생님은 그때 약간 이렇게 면박을 주기도 하고 운동장 한 바퀴 돌아. 쫄게 만들고 못 뛰어넘으면 오늘 너 지금 못 들어가. 다른 애들은 다 쉬는데 너는 여기서 좀 더 연습을 해. 그럴 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왜 그랬습니까? 제가 띵틀과 함께 망하라고 그랬을까요?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한계에 걸려서 많은 인생의 한계가 있지만은 그걸 뛰어넘어 보도록 작은 도구를 통해서 연습을 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연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가서 병을 고쳐봐. 귀신을 제어해라. 그것도 모든 귀신.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쫄지 말고 가서 선포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서 말해. 앓는 자를 향해서 얼마나 아프세요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나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봐. 그럴 때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닮아서 권세 있게 해보는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두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손을 만지고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주님을 쫓아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나처럼 해보렴 했을 때 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날 때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앓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배가 아픕니까? 먼저 딱 약 먹기 전에 먼저 선포하십시오. 배야 진정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롯을 가지지 말며 단순한 삶, 소박하면서도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일용할 양식이 있으므로 나는 아멘입니다. 지금 조용히 차 타고 가고 있고 각자 집에 있어요. 집이 있잖아요. 아멘. 배낭 2개 이상이 있죠. 2개 이상 있어요. 집에 가서 가방 세보세요. 여러 개 있어요. 옷이 몇 벌이에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부족하다고 입을 것이 없네. 근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요새 유행에 따르는 옷은 다 또 패션이 막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을 옷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다 인생을 다 투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잠잘 곳이 없네. 이렇게 하는데 잠잘 곳이 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나그네의 삶. 여기 이 집 너무 좋은데 나 여기 있을래. 다시는 딴 데 안 갈래. 그러지 말아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또 움직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 떠날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담대한 삶, 권세 있는 삶을 살아라. 쫄지 말아라.
저 사람 정도가 복음을 거절한다면 이 복음이 약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 잘하고 있어. 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라.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가라.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삶. 영적 육체적 필요에 민감한 삶. 주님 닮아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다가섬을 통해 누리는 은혜.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제자들에게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도 주님께 찾아갈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말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용기를 잃었습니다. 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나그네적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나는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 다 커 보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눌려버렸습니다. 세상의 집값에 내 살고 싶은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우리 집 밖에 안 나가겠습니다. 저 병 못 고칩니다. 의사나 고치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또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매일매일 삶에서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람, 내 처음과 마지막, 내 눈물의 주인, 나의 유일한 자랑,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선한 목자,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나그네적 삶, 단순한 삶, 권세 있는 삶, 치유하는 삶, 열방을 향해 다가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죠. 가라 하니까 예스 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가르침을 받으려는 태도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용기를 잃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기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스럽게 그렇게 같이 함께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 이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예스한 사람들,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약점과 한계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은 약점과 한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 약점과 한계 그 이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다가섬을 통해 누리는 은혜, 길이 막혔을 때 지붕을 뚫고 이미 죽었지만 같이 가자 할 때 갈 수 있는 믿음. 많은 의사와 많은 치료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낫지 않았던, 낫고 싶었던 여인. 그분께 다가섰을 때 은혜를 경험했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에게 사랑도 표현하시고 제자로서의 권세도 이렇게 이 땅을 향해서도 코로나가 떠날지어다 뉴스 보다가 무슨 마음에 탁 걸리는 게 있으면은 그 나라를 향해서도 중보하시고 권세 있는 삶. 가족 중에 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어느 가족이나 있잖아요. 그 근심으로 여기지 않고 주의 축복의 재료로 생각하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가족 속에 새 일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능성 속으로 나 자신을 향한 가능성, 우리 가정을 향한 가능성,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좀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고 커져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사귐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을 드리면서